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혀를 내두르는 방탕한 도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하시며 다양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그 모든 것에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기에도 여러 교회에서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교회가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다 문제가 있을 거예요.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조정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완전한 교회를 찾지 말라고. 그런 교회는 없을 뿐더러 혹 그런 교회를 찾더라도 당신이 들어가는 순간 그 완전함이 깨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성화로 나아가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어디서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위대한 전도자인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 이 루스 그레함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길 어귀에 있던 팻말을 보고 그것을 자신의 묘비명으로 삼았다고 하죠.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공사 중이란 거예요.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지만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며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인생이란 거죠. 제가 목사로 여기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저희의 미숙함을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숙함이 언제 해결돼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비로소 모든 공사를 마치고 온전히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교회도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교회도 끊임없이 공사 중입니다.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자, 문제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는 문제가 없는 교회,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발생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교회, 그 문제를 은혜롭게 처리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를 자랑하며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자신들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또 그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로 3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에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을 쉬쉬하고 은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춘 곳입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들이 있어서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판장보다 더 지혜롭게 더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열왕기상 4장 29절로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였어요?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였습니다. 그의 판결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의 지혜에 탐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곳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판단할 지혜, 또 심지어 천사를 판단할 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이 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권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교회가 나서서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삼성에서 이 노사가 첨예하게 갈등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로 대립을 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갈등할 때에 교회가 나서서 이 갈등을 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갈등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해법을 찾고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교회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세상 법정의 도움을 구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지혜 있는 형제가 하나도 없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교회가 왜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처럼 어리석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그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아름답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형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로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자, 형제와 세상 법정까지 가면서 소송을 벌이는 이유가 뭐예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 이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가져오는 손해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냐는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온갖 죄가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세상 죄악에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세상의 자그마한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의 형제가 아니라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작은 죄도 틈타지 못하도록, 작은 누룩도 틈타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은 복음을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얽매였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탐욕을 위해 살지 말고 서로 종이 되어 섬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듣다가 졸았는지 자유에만 꽂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용서받을 것이니 마음껏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거죠. 말씀을 듣되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띄엄띄엄 들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12절로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로 13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자유가 있다고 함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서도 말씀드렸고 19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전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내 마음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세상의 즐거움, 육체의 쾌락을 내 마음의 성전과 맞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계산해 봐도 그 가치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일에,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에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유로 뭘 해야 합니까? 자,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성전의 성전다움을,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이름뿐인 성전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히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새벽을 깨워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뒤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